할렐루야. 12월 6일 월요일 대림절 묵상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감사로 하루를 열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또 주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에게 열리길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한 해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립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다가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였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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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방박사 세 사람은 아주 먼 곳 페르시아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이라크와 같이 아주 먼 곳 하란보다 더 먼 곳에서 바로 메시아를 보기에 왔습니다. 그들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시는데 그들이 맨 먼저 간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부터 이르렀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별을 보고 왔는데 별만 그대로 보고 간다면 분명히 예루살렘을 들르지 않고 베들레헴으로 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들레헴은 작은 시골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루살렘, 먼저 가장 큰 이스라엘의 큰 도시인 왕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그 별을 보고 왔는데 뭐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수소문합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예루살렘에서 누굴 만납니까? 바로 헤롯 왕을 만납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이 있어요. 지금 유대의 왕이 누굽니까? 바로 헤롯 왕이죠. 그렇다면 헤롯 왕이 앞에 있는데 바로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목숨을 걸고 그 험하고 힘든 길을 얼마나 될지도 모르는 그것을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내걸고 와서는 유대인의 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의 왕이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기 위하여 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헤롯의 반응이 너무도 재밌습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처럼 박사를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묻고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아기에 대묻고 찾거든 내게도 고하고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래요. 아기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는 이 메시아를 고대하는 사람이 보니까 헤롯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면에 이 유대 땅에 있는 대제사장과 백성과 서기관들과 이 사람들은요 4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러니까 유대 베들레헴이 오는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된 바 이렇게 말했는데요, 막상 그들은 메시아가 오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메시아가 오는 것, 유대인의 왕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자는 헤롯밖에 없습니다. 왜 그래요? 자기가 왕인데 어쨌든 로마의 식민 통치를 하고 있고 그렇게 식민지에 로마가 세운 왕이긴 하여도 누가 왕입니까? 유대에. 자기가 지금 왕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를 통치할 왕이 태어난다는 것이 그는 너무너무도 싫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헤롯이요 동방박사들이 떠난 이후에 그 유대 전 지역에 2살 아래의 어린아이들을 다 찾아 죽이게 하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13절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 요셉이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에 있으라 하시니. 헤롯이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갖다가 전부 다 죽여버리고 맙니다. 자, 그런데요 이 동방 박사들은 자신들 그리고 흔히 생각하기에 왕이 나니까 아무리 별을 따고 와도 베들레헴이겠지라고 예루살렘이겠지라고 생각하고 갔었던 것은 그들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는 것이었어요. 무엇만 바라보고 갔어야 됩니까? 별만 바라보고 갔어야 돼요. 그리고 예언의 말씀대로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거기서 내게 한 다스린 자가 와서 내 백성의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는 말씀처럼 그 별이 안내한 곳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의 어느 한 집에 멈추어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요 그 문득 서 있는 그 안에 아기가 있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11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마침내 10절에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까지 그 별이요 저 먼 곳에서부터 수달 동안 목숨을 걸고 모든 생업을 다 걸고 와서 인도하였던 별이 마침내 그 유대인의 왕의 그 타연한 곳에 멈추고 그들의 목적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요 집에 들어가 이렇게 돼 있어요. 마구간이 아닙니다. 집입니다. 자, 아기 예수님이 최초로 태어난 것을 맞이하고 본 자들이 누굽니까? 동방박사일까요? 아니죠.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와서 최초의 천사들의 소식을 듣고 와서 기뻐 경배를 드려요. 그죠? 그리고 오늘 동방박사들은요 예수님이 태어나고 마구간에서 이제 집으로 옮겨지신 거예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유대인의 왕, 만왕의 왕, 그리스도인 왕이신 예수님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수님께 선물로 드립니다. 황금, 유향, 모략 전부 다 왕이 쓰는 것들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왕을 상징하는 선물이에요. 왕에게 필요한 왕을 위하여 드리는 그런 예물입니다. 그 얘기 뭐예요? 이들이 제대로 준비한 것이 왜 유대인의 왕, 만왕의 왕이 오시는 것을 찾기 위해서 왔으니까 왕에게 드릴 선물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이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아기 예수께 경배한 이 동방박사들이요. 그 별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허무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방박사들은요. 별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만난, 메시아를 경배한, 그리고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제 믿음으로 기뻐하며 힘차서 그들의 삶을 돌아갔을 거예요. 매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연말이 다가오면 사람들이 들떠서 선물을 나누고 기뻐하고 좋아하지만 사실은 정말로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그들이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그래요. 여러분 요즘에 거리와 그리고 집집마다 얼마나 크리스마스 이 장식을 얼마나 아름답게 한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 장식이 그냥 보고 기쁘고 그냥 장사하기 위해서 기쁘고 그런 것이 아니라요. 정말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참된 메시아를 맞이하는 그런 기쁨의 준비가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대인의 왕은 헤롯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만왕의 왕을 만나기 위해서 동방박사들이 그 험하고 고통스러운 길을 마다하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기뻐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왕이신 주님을 만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이 12월에 이 대강절에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고대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심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승리하고 기뻐하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